자, 이 영적 존재들의 활동은 이제 자, 다른 말로 하면 영계라고도 표현을 하죠. 영적인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예요. 물질 세계. 그래서 오감으로 느낀다고 하죠. 다섯 가지 감각으로 느끼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고, 이 영적인 존재들은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어떤 그런 다른 세계, 영계라고 표현해요. 영감이라고도 표현하죠. 영감. 다섯 가지의 몸이 느끼는 감각 말고 영적으로 느끼는 감각, 영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감은 객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누구나가 어, 이해하고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어떤 수치나 어떤 그런 걸로 바꿀 수가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느낌들은 워낙 다양하죠. 증명할 수 없는, 예? 그럼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럴까? 또 저렇게 말하면 저런가? 이렇게 이제 어, 그런 것들이 선생님 목소리 안 들려요, 진짜요? 안 들려요? 네. 내 목소리 안 들려요? 아, 아, 확실해요, 아까도 두 번째. 예, 잘못했어요. 됐어요? 아, 예.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예.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각기 나름의 영적 세계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개념이 많이 혼동되어 있는 상태죠. 특히 이제 한국이나 몽골은 샤머니즘의 백그라운드가 강하고 또 이제 불교적인 백그라운드가 많이 있어요. 몽골도 불교가 되게 많지만 한국도 불교가 많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주 긴 역사 동안 그쪽 세계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많은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세계관이 좀 이렇게 혼동돼 있어요. 혼동이라면 안돌되게 좀 헷갈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현실 기반의 현실 역사적인 기반, 현실 생활의 기반을 두고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잘 강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쪽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빠지고 오컬트적으로 빠지고 해서 어,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몰라도 이미 이 역사적인 세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가르치질 않아요. 가르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것을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든다고 얘기를 하죠. 긁어부스럼. 가려울 때 막 긁으면은 잠깐은 시원해. 어. 근데 계속 긁다 보면은 나중에 여기가 이제 피부의 면역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피부가 더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스럼이 생긴다고 표현해요. 염증이 생기고 종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긁지 말아라 이거죠. 가려워도.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은 알고 싶어도 알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알려고 하다 보면 다친다 이거죠.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 잘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부터 사탄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사탄과 그 세력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이미.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이유가 이제 긁어 부스럼 될까 봐. 없어서가 아니라 또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부분을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마도 이런 강의가 좀 적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이 영적 세계의 이런 존재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거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대표적으로 적그리스도 사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잖아요. 이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려면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하잖아요. 광명의 천사라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아주 선하고 좋은 존재로 보이게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이 사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서는 이들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성경에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이 후쇼를 전에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영적 존재의 어떤 상징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눈으로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나중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여자와 뱀과 천사와 부엉이와 이제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어요. 나중에 또 한 번 이걸 정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악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삼위일체란 단어는 여러 데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예, 그 완벽한 존재를 표현할 때, 그래서 그 악의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후쇼는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 대표적으로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 천사가 있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천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천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사실 우리는 좀 주저되는 건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너무 이 사람이 좀 신비주의적인 사람이 아닌가, 오컬트적인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보니 스스로도 자신이 없으니까 천사 이야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천사 이야기 말하는 사람을 들으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우리도 잘 못하는 게 있는데 이제 천사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사 속에 천사도 항상 등장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천사가 와서 했던 일들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역사 안에, 물질 세계의 역사 안에 영적 세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천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예. 그래서 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존재들이 있는가? 천사들의 종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제 가장 흔하게 불리는 존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대표 천사, 히브리어로는 마라크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엔겔로스라고 말하죠. 엔겔로스. 이 엔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엔젤이 나온 거죠. 엔젤. 영어로 엔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ANGEL.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 하면 이제 이 엔젤을 말을 하죠.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이제 이 말라크가 나오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28장 12절,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인데, 야곱이 씨름을 했던 존재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원어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 마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잖아, 이 야곱에게. 근데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죠. 천사. 그러니까 이 마라크와 싸워 이긴 거지 하나님과 싸워 이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쨌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 이 마라크, 헬라에서는 엔겔로스라고 말하는 이 존재죠. 그리고 시편 91편 11절에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천사, 이게 마라크라고 하는 존재는 지키는 존재죠.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일한다고 그러죠.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 이건 엔겔로스라고 되어 있죠.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기 주저할 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다른 남자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었을 때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조성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른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이걸 알려줬던 존재가 이 엔겔로스였어요. 이런 천사들이 중요한 요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것 말고는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라핌이라고 있어요. 세라핌. 한국에 지금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있죠. 르세라핌이라고. 르세라핌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이름이. 아이돌 그룹의 이름. 우리 마커스가 잘할 것 같아. 예. 예, 그죠. 예. 요즘 아이돌이 그런 이미지를 많이 써요. 천사들의 이미지를 뮤직비디오에도 많이 쓰고, 이제 지금 이름에까지 쓰고 있어요. 이름에까지. 르세라핌은 사라프라고 나오고, 사랍, 뭐, 히브리어로 발음으로 말하면
스랍이라고 이제 하고, 세라핌, 영어로 하면 세라핌이죠. 이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스랍이, 사탄이 스랍인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이사에 나오지만은, 에스겔에 나오죠. 그, 그룹인가. 예, 그룹은 케루빔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사탄을 표현을 할 때 이제, 어, 이 두 가지 의미가 참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다라고는 말도 있고, 하나님 옆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존재. 그리고 이제 그룹이란 그런 이름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세라핌은 하나님을 찬양해서 가장 옆에 있는, 그래서 이 존재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리고, 늘 이제 옆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런 찬양을 하는 존재였고,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내가 그림에 설명을 할 텐데, 이 큰 눈이 있고, 날개 아래 눈이 굉장히 많이 있는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룹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그룹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크루브, 크루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는 좀 전투적인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미카엘, 마이클이라고 하는 천사장도 이 그룹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뭐 그것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좀 임재를 보호한다, 보호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그룹을 둬서 지키게 했다. 예. 그리고 내가 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곧 그들 머리 위에 덮개 위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의 모양이 왕자 형상 같더라 해서 에스겔서 10장 1절 2절에도 이 그룹들에 이제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룹. 그 다음에 이제 대천사, 아르찬겔스, 뭐 발음은 잘 모르겠어요. 아르찬겔로스라고 하는, 아르칸겔로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천사들 중에서 아까 이제 엥겔로스라고 하는 이 천사들을 대표하는 어떤, 이 엥겔로스가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군대 같은 그런 조직인데, 그 군대 같은 그 수많은 일반 병사와 같은 엥겔로스를 끌고 지도하는 이제 하는 그들의 대장, 그래서 대천사라고 하는 아르칸겔로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와 명령을 수행하며 천사들 중에서 높은 지위를 가집니다. 여기가 이제 유다서 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는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였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가 사탄이잖아요. 사탄과 이 천사장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죠. 천사장이 함부로 쉽게 이기지 못할 정도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마귀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마귀를 꾸짖을 수 있는, 마귀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른 존재는 다른 존재들, 뭐 케루빔이나 많은 세라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마귀가 후치태한 존재. 그만큼 마이클도 미카엘 천사장도 쉽게 못할 정도의 그런 존재가 마귀였다는 그런 구절이 성경 이제 유다서 1장 9절에 나와요. 그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이제 여기가 뭐 아르칸겔로스 중에 하나였겠죠. 천사장 대표였다고. 그래서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름이 따로 여러 번 나와요. 마이클은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며 악의 세력과 싸우는 존재, 전투적인 존재였죠.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대군 미카엘들 중 하나의 미카엘이 나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해서 이제 여기 그 미카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싸우고 이 사탄과 싸웠다는 얘기죠. 또 그의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는. 여기도 엥겔로스라고 나와요. 사자들.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도 엥겔로스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엥겔로스죠. 같은 엥겔로스들. 나중에 이제 이걸 또 사탄의 세력에 대해 설명을 또 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디몬이라고 나오죠. 디몬. 일반적인 보통의 그 마귀가 아니라 보통의 타락한 천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엥겔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엥겔루스들이 천사를 이제 타락을 한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름이 나와 있는 천사가 또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미카엘이나 가브리엘이나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 뭐 미카엘, 뭐 가브리엘 해가지고 이 두 개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만 다른 천사의 이름은 사실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다른 그 외경에 보면, 특히 이제 에녹서에 보면 천사의 종류가 많이 나와요. 내가 이제 에녹서에 나와 있는 천사의 종류를 여기 기록을 할까 하다가, 이제 에녹서에 나와 있는 천사, 그는 에녹서 자체가 이제 유경이다 보니, 이제 그것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은 아니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천사 이름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이건, 여긴 있는 이름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이에요. 이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다니엘 8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이르되 가브리엘아 해서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누가복음 1장 19절에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천사가 자기 이름을 가브리엘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가브리엘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존재, 뭐 이렇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존재처럼 생각이 되는 그런 이름이죠. 이제 어쨌든 이 이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천사들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반 천사가 가장 많은 일을 하는데, 일반적인 천사, 보통의 천사와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마라크 또는 앙겔로스라고 이제 표현되는 이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이제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9장 1절에 보면 마라크가 나오는데, 저녁 때 두 마라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만났던 천사,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많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이 아주 멋진 젊은 청년으로 인식을 했던, 그래서 동성애를 하고 싶어 했던 그 존재는 마라크였었죠. 그래서 마라크가 날개 달린 어떤 존재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롯은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는지 정확히는 이제 모르지만은 어떤 영적인 느낌으로 이제 알아봤겠죠. 천사를, 예.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알아봤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들 눈에는 그게 천사로 보이지는 않았었다는 얘기지. 영적으로. 그냥 아름다운 청년 정도로 보였을 건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고 싶어 했었죠. 이 천사들을 보고. 남자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라크가 이제 여러 번 그렇게 등장을 해요. 예. 또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사랍,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세라핌이 나온 거죠. 이게 히브리어 세라핌.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화제의 손을 가지고 날아 내게로 오는데, 그 화절을 집게로 대잔에 취한 후에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 구절은 이제 좀 이렇게 독특한 구절이기는 한데, 여기에도 어쨌든 이사야가 이 사랍이라는 이름으로 이 천사의 존재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한 장면이 나와요. 여기는 이제 마라크는 아니죠. 세라핌이었죠.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마라크가 또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들의 입을 봉했던 존재가 마라크였다고 얘기를 하죠. 천사.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신약에 보면 여기는 이제 다 헬라어로 나오니까 헬라어로는 앙겔로스죠. 히브리어로는 마라크였지만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여기서 이 사자가 이제 앙겔로스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길 두려워하지 마라.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요셉에게 이제 마리아와의 결혼을 하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존재로 앙겔로스가 나오고, 그리고 또 앙겔로스가 나온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 봤던 천사, 그 사람이 이제 앙겔로스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다른 구절에서는 이제 이 천사를 청년으로 표현을 하죠.
나중에 또 뒤에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 이 그 마라크라고 하는 또 안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는 사람들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했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천사로 보였지만 육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 남자로 보였다는 거죠. 대개가 청년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제 이 천사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들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게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나오죠. 섬기는 영이에요. 누구를 섬기느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같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인간들을 섬기는 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신이 아니거든요. 많은 저기 샤머니즘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타락한 악한 영들이 그 무당에게 들어가잖아요. 무당에 빙의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천사들이 그들은 사람보다 못한 존재예요. 구원받은 자들보다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옛날에 다니엘이 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절하려고 했더니 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절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들한테 인간을 섬기는 영이지 인간들에게 숭배받을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들을 신처럼 섬기는 존재들이 이제 샤머니즘이나 다른 어떤 그 사탄적인 존재들, 이제 요런 사람들은 이제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건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디몬, 이 타락한 천사들도, 이 귀신들도 원래 그들의 존재가 우리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귀신을 무서워하면 영적으로 되게 약한 거야. 귀신은 말하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면 우리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걸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 보르길 돌조 데리고 그 캄보디아 갔었을 때 캄보디아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봤잖아요. 그건 이제 귀신 들린 거였어요. 그 어떤 다른 정신병적 증상이 아니라 구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눈을 쳐다봤잖아요. 걔는 나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정신병 환자들은 눈 뒤집어 까지 않아요. 다 쳐다보고 얘기하고 막 말하거든요. 내가 정신병원에서 많이 봤었으니까 그런 사람들.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 같은 존재,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같은 존재를 무서워해요. 무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얘네는. 함부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마음대로 나를 이기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전혀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원래부터 섬기는 영이었거든, 천사들은. 신이 아니었어요. 나도 그때 이제 뭐 그 캄보디아에서 내가 귀신 들린 여자애를 봤었을 때 그 눈을 쳐다봤을 때 나는 무섭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걔가 나를 무서워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영이에요. 하나하나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존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수종든다고 수호신처럼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도 다 천사들이 있어요. 지금 이곳에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어떤 성령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돕는 영이라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하나씩 있는지 몇 명씩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 이제 명확하게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안겔로스가 나오는데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류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여기도 이제 많은 안겔로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 만만이면 얼마야? 만 곱하기 만이면 1억이죠. 억. 굉장히 많은 존재가 있다는 얘기.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하나씩 가 있을 정도.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함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수가 있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길 합동하다 이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어쨌든 이 구절들은 천사의 역할과 활동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인간과 관련돼 있어요. 다. 이 사람과 관련되지 않은 역할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영계의
일어나는 모든 영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활동은 다 물질 세계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영적으로 이 물질 세계의 역사와 상관이 없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의 존재는 물질계와 연결이 반드시 되게 돼 있고 이들의 활동은 물질 세계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종교들은 관념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머릿속에서 깨닫고 머릿속에서 뭐 다른 세계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성경은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물질로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역사적인 존재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역사적인 존재라는 거.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관념적인 게 아니야. 생각 속에서 고백만으로 내 느낌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 우리 삶의 역사에서, 우리 삶 속의 세계관 속에서, 또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생각만, 뭐, 예배 처소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나 혼자만 있는 그런 속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기독교의 강점이기도 하고, 예, 힘든 점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삶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좀 힘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영계와 물질계가 함께 있지만 음과 양처럼 이게 하나가 돼서 결국은 이렇게 물질 세계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성경은 다 그래서 그 기록을 썼죠. 예, 그래서 성경은 모든 그 기록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어떤 뜻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혼자 가만히 앉아서 어디 사막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영성을 배우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시 어떤 힌두교나 이런 불교처럼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 혼자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고 관해서 안에서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잘못하면 그 착각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게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종교들과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관상기도를 하면서도 그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예. 그래서 좀 되게 편한데 이게 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거잖아. 내 삶으로 드러나야 알 수 있는 게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름기를 물어보더라고. 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얻는 거예요? 내가 어제 지나가다 얘기했어요. 기름 뭐냐? 우리가 기름 준비한다는 거. 그 기름은 열매를 통해서 나온다. 열매가 맺어져야 그 열매를 으깨서 열매에서 그 기름이 나오는 건데 그게 성령의 기름은 그런 거지. 어디서 갑자기 툭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다. 내 삶에 내 인격으로 드러나는 내 삶 속에서 열매를 통해서 기름이 준비되는 거지. 갑자기 준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사는 아주 쉽잖아요. 열매는 되게 어렵고. 근데 영성이라는 것이 은사처럼만 생각된단 말이죠. 방언하고 예언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 또 신유의 어떤 은사, 성령의 은사, 선물 같은 거죠. 빌리기라고 하죠. 은사. 예, 그것은 마약 같은 거예요. 때로는 필요하지만 내가 굉장히 괴롭고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은 계속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필요한 게 아니야. 보통은 성령의 열매로 살아야 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은 가끔씩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진통제 맞는 것처럼 그 힘든 순간을 넘어가게 해주는 것은 있지만은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다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보다 보면 구석구석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이들이 활동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규칙이 있거든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보게 되면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또 하나님이 선서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지를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으로 표현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들이 이제 사람으로 보여졌던 일들.
창세기 18장 아까 봤던 1절의 지지를 보면 여기 이제 마라크가 나와 있었죠.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과 두 천사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사람 셋이 왔는데 하나님과 두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이들이. 예. 그리고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있다가 여기서 이제 이 두 천사하고 같은 천사라고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 그들이 롯이 보니까 가서 이제 절하고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롯의 가족을 구하려고 그 롯의 가족을 경고하려고 이제 나타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사람이 이용했어. 그거 정확히 몰라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상당히. 내가 뒤에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사람에게 빙의한 건가, 천사가? 아니면은 사람의 모습을 창조해서 나타난 건가? 하나님은 창조할 능력이 계시잖아요, 물질을. 그래서 물질적으로 보이는, 오감으로 보여지는 어떤 실제 육체의 모습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천사가 그게 될 것이냐? 예, 영이니까.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사탄은 빙의를 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전사들이 하는 활동의 방식은 빙의예요, 빙의.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는 천사들도 빙의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근데 그 빙의가 다른 빙의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것은 사람에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의 원래 가지고 있는 인격을 없애고 천사가 맘대로 그들의 가운데서 조정하는 건 아니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 인격에, 원래 그 몸의 인격에게 얘기하고 그 인격이 그걸 받아들여서 하는 거고. 근데, 이 사탄이, 이게 저기 타락한 천사가 하는, 디몬이 하는 역할, 얘는 어떤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인격을 지배를 해버려. 눌러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의 역할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어요. 내가 나중에 비교해서 설명한 구절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확하게 천사도 그렇게 했을 것인가? 근데 엔겔로스나 그 디몬이나 원래 같은 존재잖아. 그죠? 그래서 디몬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 천사 역할을 한 거죠. 사람이. 그래서 아마 그 물질로 보였던 그 육체로 보였던 존재가 인간의 족보에 없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옆에 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받아서 누군가한테 갔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말을 전했다면 그게 사람이 한 건가 아니면 그걸 영적으로 보면 천사가 한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육적으로 보면 사람이 와서 한 거지만. 그죠? 예,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씀하셔가지고 후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돈을 얼마를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주어진 거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느낌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아예 그 사람이 깨달아서 이제 그 후원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적금을 깼어. 우리 보르기 선생 살고 있는 집을 주셨던 분이 나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때.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한테 얼마를 주라고. 그게 5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2,5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처음에 말을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아닌데 하나님은 나한테 5천만 원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일단 필요하다는 2,500만 원 반절만 줬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거 갖고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기도 편지를 보내주면 더 필요하다고 말을 했더니 또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정확하게 돈으로. 근데 그 역할을 보면 그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신 거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사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삼위일체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악의 삼위일체 얘기할 때 사람으로 드러나는 모든 인류의 역사적인 사건들, 사람이 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제 이제 그게 함께 한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는
우리 인격만 살아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과 그리고 그 나와 함께 일하는 천사가 있어요. 예. 그들이 함께 엮어져서 일하는 거죠. 나한테 힘을 주기도 하고 나한테 알게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 인격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 인격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남겨주시는 거지. 예, 함부로 이 천사는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의 인격을 다 억눌러 버리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탄, 게 디모니 하는 일의 스타일은 그 인격을 눌러버린다는 거죠. 눌러버리는 건데 그 인격이 그걸 허락을 했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영적인. 그 버들이 그걸 하잖아요. 버들은 오라고 막 하잖아요. 굿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버들이 막 뭐 할 때, 그 디몬들이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라고 이렇게 막 영접을 하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행위. 그게 쿤달리니 같은 것도 비슷한 거죠.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또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어떤 영적인 각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각성. 그것은 자기가 각성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존재들이 들어와서 그들 마음대로 드러내 달라 자기들을. 예. 내가 내어줄 테니까 내 자리를 당신들한테 줄 테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와서 당신들의 힘을 또 당신들의 역할을 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존재들이 들어가선 대문들이 일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성령은 그걸 억눌러서 우리도 이제 만약에 그 성령이나 천사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 성령 나한테 내에게 성령이 와주세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면 그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 메커니즘 상에서. 아마도 그래서 이 천사가 활동을 했었던 이 천사들이 또 창세기에 나온 천사들이 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 그게 나는 그게 뭐 확실하게 확답은 못하지만 지금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었을 거다. 근데 영의 눈으로 봤었을 때 그들이 천사로 보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여러 번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엿은 눈같이 희건을. 근데 이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봤던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려워요. 여기도 마가복음 16장 5절에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서 봤던 이야기가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한 청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예. 천사가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었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어떤 사람의 인격체가 없는 그냥 영적인 존재였을 것인가 이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나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천사와 함께 했던 사람. 그러면 이제 많은 것들이 설명이 돼요, 이것도.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굳이 그렇게 사람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었고 그 영적인 존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활동했던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걸 천사라고 표현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이어가겠습니다.